우리 찬송가 338장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건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며 참으로 고난 중에 저 들판에 놓일 때도 있고 정말 마음 편히 잠들지 못하며 또한 돌베개를 베고 자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정처 없이 참으로 마음 두지 못하고 유랑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찬송처럼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주셨고 또한 하나님이 그의 피할 바위가 되어주셨고 하나님이 그에게 임할 새찬비를 막아주시는 지붕이 되어주셨고 그를 보호하시는 울타리가 되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정처 없이 돌베개를 베고 자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며 또 그런 일들을 겪을지라도 하나님, 주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저 하늘 사다리로 인도하실 것임을 굳게 확신하며 그리스도와 같이 고난에도 그리스도와 같이 생명에도 참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기다립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깨우쳐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뜻을 갑옷 삼고 믿음으로 살라, 하나님의 뜻을 갑옷 삼고 믿음으로 살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 말씀 중에서 또 우리에게 든든함을 또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그것은 그 너희들의 삶은, 이러한 삶은 방탕한 것이다, 너희들의 삶은 잘못되었다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요, 3절에 보면 음란, 정욕, 술 취함, 방탕, 향락, 무법한 우상 숭배, 이러한 목록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을 방탕한 삶, 또는 2절을 기준으로 볼 때 정욕을 따르는 삶, 또는 3절을 하반절에서 볼 때 이방인을 따르는 삶이라고 성경은 고발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그냥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편에서는 지극히 그냥 단순하고 평범한 삶입니다. 그들에게는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가 그렇게 죄악될 일이라고 여겨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냥 평범한 삶을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삶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기에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에게 환영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자신들이 평범한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곧 그들 스스로 자신들이 판단자가 된 것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판단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것이 무엇이 문제가 되겠느냐, 평범하다, 이런 삶은 당연하다라고 말할지 몰라도 우리는 온전한 판단자 되시고 심판자 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너희는 정욕을 따랐다, 너희는 방탕하다라고 판단을 내리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그들의 삶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같이 같은 길을 걸었던 우리의 과거를 후회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도요,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경건하게 대할 것이냐, 고난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의 문맥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때에 베드로는 단 하나의 원리를 제시합니다. 그것이 바로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베드로 전서는 수차례 등장하지만 조금 난해한 구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학자들의 의견을 첫 번째는 두 번째는 하고 일일이 다 보기는 쉽지 않으니 요약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이 시간에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요. 어쨌든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고난받는 중에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것에 관한 원리는 단 하나, 바로 그리스도와 같이 그냥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을 통하여서 죄사함의 은혜를 얻은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죄사함 자체가 구원의 전부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사함을 얻었다는 것은 곧 천국행 천국행 티켓을 얻었다는 것인데, 천국행 티켓, 그것을 얻었다는 것만을 만족한다면 우리 기독교는 참으로 내세를 위한 종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 그리고 그의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단순히 내세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을 위해서이기도 한 것이죠. 그리스도는 먼 훗날 우리에게 심판의 주로서만 오시기 위해 이 땅에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참으로 부활하셔서 금생과 내생에 참으로 우리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죄사함은 분명히 구원의 은혜이지만 죄사함만을 말할 수는 없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동일하게 품고 살아가며 그렇게 작은 예수가 되는 것, 그래서 주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는 것, 주님의 신랑으로 사는 것, 주님께 용서를 받은 자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지위가 회복되지 않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주님께 죄 용서도 받고 우리의 지위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신부로 온전히 회복되어진, 바울에서 주님과 끊임없이 교제할 수 있는 것, 주님의 참된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구원 아닙니까? 그러므로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는 먼 미래에만 주어질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미 받았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받았고 우리는 작은 예수가 되어 그리스도와 같이 살아간다.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삶이고 구원의 참된 목표 아닙니까? 1절에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아, 너희는 금생과 내생에서 이미 구원받은 자여 또한 장차 완성될 더 빛난 영광을 사모하는 자들이기에 너희는 그리스도와 같이 같은 마음으로 나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같은 마음이다라는 것이요, 그냥 단순히 뭐 우리가 어떤 뭐 한 마음을 가져라라고 막연하게 얘기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문자적으로는 이 부분이 같은 의도입니다. 같은 의도. 그러니까 좀 더 분명하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같은 의도를 가지라. 너희가 걸어가는 모든 길에서, 생각하는 모든 것에서, 너희가 마음에 품은 소망과 모든 면에서 너희의 지정의에서 그리스도와 같이 되어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리스도와 같이 되어라 라는 것에서 고난 중에서 그 고난을 육체로 다 받으신 주님을 따라가라 라고 특별히 콕 찍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비난할지 모릅니다. 그래, 너희는 다르다고, 너희는 다른 삶을 산다고, 너희는 구원받았다고, 그런데 너희는 왜 여전히 이 세상에서 죽지?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너희가 구원받았다면 당장에 저 하늘로 뾰로롱 하고 올라가든지, 아니면 우리와 다른 현장에서 무언가 다른, 너희가 살 때마다 광채가 일어나서 무언가 너희의 보호막이 형성되어야 하고 하는데, 너희는 똑같이 고난의 순간들, 똑같이 어려움을 겪고 우리가 너희를 헤아려 하면 너희는 상하게 되고 너희는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똑같은 현장에 놓여 살아가게 되고, 그리고 너희는 결국 너희도 죽지 않느냐라고 반문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러한 모든 반문에 대해서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이미 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던 것처럼 이 세상 가운데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육체의 고난이 다가오고 또는 육신으로 죽는 일이 발생하여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을 걷어가지 않습니까? 라는 방식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이 세상 가운데 죽으셨으므로 그 길을 따라 우리도 복음으로 인하여 죽는다라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2절에서는 너희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정욕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방식으로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4절 이하에서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또한 좀 난해한 부분이기는 한데 4절 이하에서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4절 이하에서 우리 4절 이하를 좀 한번 보겠습니다. 자, 4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너희들은 왜 이 평범한 삶을 살려고 하지 않느냐라고 그 믿는 자들을 비방하고요. 너희들은 왜 똑같이 너희들은 다른 삶을 산다고 말하면서 우리와 그냥 똑같은 일을 겪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비방들 가운데서 5절입니다.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배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여기서 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우리가 흔히 산자와 죽은 자를 이라고 하면은 산자는 영적으로 산 우리고 죽은 자는 영적으로 죽은 저 사람들이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그냥 보편적인 일반적인 심판, 살아있을 때에도 우리는 사실 비방하는 자들이 듣는 그 비방을 우리가 듣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살아있을 때에도 이미 지금 주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육체적으로 죽음을 당하지만 하나님 앞에 모두가 서게 되어 있고 그때도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보편적인, 우리가 살아있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미 심판이 임한 것이요 죽어서는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그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냥 일반적인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이 평범한 삶이라고 자신들이 판단자가 되어 우리를 비방합니다. 그래서 그 비방으로 우리에게 고난을 가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조롱합니다. 너희들은 왜 여전히 이 세상에 있는 거지? 너희들 저 세상으로 가. 너희들은 왜 지금 죽는 거지? 야, 우리가 죽는 것이나 너희가 죽는 것이나 육체적 죽음이 무엇이 다르냐라고 비방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 앞에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개를 갸우뚱할 것이 아니라 끝까지 고난받으신 주님을 붙잡고 복음을 따라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살아있을 때에도 그들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고 죽어서도 그들은 심판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혀진 사람들이기에 우리는 그 심판을 면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조롱과 비방에 관하여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육체적 죽음에 관하여서도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모두 하나님의 뜻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정욕에 의해서 판단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판단되어져서 이 세상에서 다가오는 고난을 우리가 당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그 복음의 귀한 비밀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요, 저 세상에서 우리는 육체적인 죽음을 당하지만 오히려 우리는 그것을 영화의 삶으로 나아가는 통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중에도 끝까지 작은 예수가 되어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또 6절 9절이 하나 또 정말 난해합니다. 우리 6절 9절 6절 한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도 또 죽은 자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 5절의 죽은 자를 우리는 산 자, 너희들은 죽은 자, 이런 구도로 보면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이게 그럼 마치 우리가 다 육체적 죽음을 당하여 저 하늘에 갔는데 또 그때 또 하나의 복음이 선포돼서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지나 하는 좀 난해한 구절로 좀 읽혀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여기서의 이제 그 죽은 자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죽었을 때 안 믿는 자들에게 또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진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이해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5절이나 6절이나 이것이 영적으로 죽은 자라고 보기보다는, 영적으로 죽은 자라기보다는 일반적으로 그냥 육체적 죽음을 맞이하는 자, 그러니까 우리도 이 안에 포함될 수 있는 거죠. 육체적 죽음, 그냥 그렇게 보는 것이 의미를 밝히는 데에 더 이제 수월하다고 저는 또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 있을 때, 그리고 곧 육체적 죽음을 맞이하게 될 우리의 운명 가운데서 그냥 복음이 선포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이후에 막 저 세상에서 복음이 선포돼서 두 번째 기회가 있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산 자나 죽은 자나 그래서 그냥 복음이 선포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복음이 선포되었는데요. 그런데 그들에게 복음이 선포되었고, 그리고 그 복음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것이 귀한 소식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심판의 메시지가 이제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두가 죽습니다. 모두가 육체로는 이 세상에서 심판받는 것처럼 죽지만 그들의 죽음은 진짜 죽음이 되어버리고 우리의 죽음은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죽음을 모두가 겪지만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믿지 않는 자들은 똑같은 육체의 죽음을 겪지만 그들에게는 심판입니다. 똑같은 육체적 죽음을 겪지만 우리들에게는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이 세상의 사람들의 삶과 크게 다를 바 없어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고 부활, 또한 승천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다스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비슷하게 살아가는 것 같으나 다른 자이고, 똑같이 죽음을 당하는 자인 것 같으나 우리는 참된 구원과 영화로 나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복음을 버리는 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더 복음을 붙잡고 그리스도와 같이 살아가기를, 그리고 그 고난을 기쁘게 맞이해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살아가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6절 하반절의 마지막 모습처럼 그래도 우리는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행해야 한다 라고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으로 판단하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비슷한 삶을,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똑같은 삶의 현장에 놓이고 결국 우리의 운명도 100세를 넘기지 못하고 똑같이 죽는 것 같으나 우리는 세상의 정욕과 세상의 뜻, 그리고 그 스스로 판단한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것이 다가올지라도, 고난이라는 것이 다가올지라도, 그로 인하여 비방받을지라도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든든히 붙잡아 인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며 기쁘게 그 고난 속으로 뛰어들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붙잡고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고난 중에도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않게 하옵소서. 오히려 복음을 더욱 붙잡고 우리에게 그 복음을 전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그 육체적 죽음이 육체적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과 부활 생명, 그것이 내세에만이 아니라 금생에도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영으로 이끌고 계시다는 사실을 이 시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으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고난에 기쁘게 뛰어들어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죽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마치 똑같은 운명을 맞이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이 세상에서의 죽음이 끝이 아님을 압니다. 비록 우리가 저 사람들과 똑같이 죽음을 맞이하고 똑같은 심판대에 서지만, 그러나 우리는 저들과 같지 않게 그리스도의 의로 덮임을 받은 자요, 또한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아는 자이기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 죽음을 염려하지 않을 수 있고 그 심판을 염려하지 않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 우리는 그 안에서 주님이 우리를 반드시 다른 방식으로, 다른 것으로, 다른 기준으로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신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그로 인하여 이 세상에 평범하다 말하는 삶에 대하여 반대하기에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비방과 고난을 가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도 말고 오히려 그것을 기쁘게 여기며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영광이요 그것이 우리의 훈장됨을 생각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주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의 이런 그 구도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삶이 아버지 어떤 삶의 현장에 놓였느냐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갔느냐라는 것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판단되는 줄로 믿사옵나니 주여,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이 비슷해 보이고 평범해 보이나 그러나 그 평범함 속에서 우리는 비범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이 비밀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 비밀을 알지 못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특별히 교회의 모든 양육 및 훈련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잘 양육하고 세우는 교회가 되도록 양육과 훈련을 이끄시는 모든 사역자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도록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하여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고 온 교회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공통의 기도 제목 이후에 합심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저를 먼저 따라해 주십시오. 주여 생기를 부어 주옵소서. 주여 생기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여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모든 양육과 훈련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배워가는 것을 기쁨으로 알게 도와주옵소서. 그리스도를 점점 더 알아가며 주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그 뜻을 따라 우리